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내는 최고의 순간이지요. 저도 말씀을 힘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세상에 읽혀지는 성경,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값주고 다시 살려 구매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기쁨인 것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 또 우리의 예차, 이미 아버지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리한 죽은 시체이지만은 아직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그 죄의 하나님 아버지 악취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의 소리, 파멸의 소리, 하나님 그 악한 어둠의 소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괜찮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권능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라고 하시는 아버지, 세상이 읽는 성경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실하심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정책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아쉬움들, 그런 것에 대한 불만보다도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것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빨리 끝내는 비결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려움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고통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려운데 하나님은 쉽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진실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뜬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을 드는 것처럼 힘이 들어가긴 했죠. 그런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준행이 어려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자꾸 미루면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이 옷을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막 쌓아놓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단 1분의 일을 단 30초의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옷걸이에 걸어서 걸기만 하면 되는 한 10초만 되는 일을 미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쌓여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큐티 우리가 지금 큐티 하고 있는 책의 그 48, 49페이지에 이 내용이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개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삶이 그렇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팩트를 제공합니다. 어느 사범대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25시간씩 3년간 수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졸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 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참 이 미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라는 그 탄식 소리가 제 가슴에 들려왔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 인구의 6분의 1이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일주일에 4번을 설교를 한다 치면은 거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게 4번 중에 1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번 중에서도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에 단 10분도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로서는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기심과 탐욕과 증오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무리 쉽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영적 싸움이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에 시간을 쏟지 않고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상을 묵상하고 그리고 죄와 짝하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말씀 준행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해답이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는 그 하나님의 그 증거가, 하나님의 그 선포가 나의 고백이 되는 비결, 마음과 시간을 더 많이 쏟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을 쏟으면은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돌에다가 물을 쏟으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진 씨앗에다가 우리가 물을 부으면은요, 이 씨앗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발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모양의 줄기가 잎이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달콤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안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카이로스는 반드시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물이 맹물이지만은 거기에 소금이 녹아질 때에 짠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발휘되어질 때에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카이로스는 성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이로스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으로 확산되는 카이로스,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5절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이 단어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그때에 라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 바로 그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마침내 차고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과 조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순간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시작이 어디였는가? 바로 작은 무리 몇 안 되는 그 성도들의 진실하고 간절한 카이로스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먼저 성도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확 지배하는 거, 그런 거를 느끼십니까? 그 성령의 그 강력한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여러분의 언어에서까지 하나님의 그 기름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최고의 혜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지혜와 나의 의와 나의 거룩으로 발휘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누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것을 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된 그 탁월함이, 그 고결함이, 그 유능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역사인데요. 제일 먼저 그 역사가 나타날 때는 제일 먼저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변화되어졌다. 새로운 그런 언어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과 감성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품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네가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그렇게 나의 피조물인 그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준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결핍,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와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느끼는 결핍과 내 모든 부족은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공급이 되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카이로스가 이 성도를 변화시켰는데 이 카이로스가 뭐였습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했고
거기에 마음을 합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삶으로 내 자신의 삶을 바꾸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뚜렷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세상에 속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원들을 내가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내가 말씀과 일치된, 하나님과 일치된 그런 모습으로, 삶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나는 뭐 신앙의 그 신앙을 제대로 하는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들어도요, 성경 안 읽으면은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설교가 진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그 설교가 진짜 제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설교는 전부 여러분들에게 지적 호기심과 지적 만족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인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통찰하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올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생기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일생의 그 신앙생활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싸워도 안 되는 그 죄의 세력을 말씀이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때에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밥을 하루에 3끼 먹죠. 밥 먹는 시간이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밥 먹고 좀 소화시키고 좀 음미하고 쉬고 다 합치면 하루에 3시간이라고 칩시다. 좀 더 줄이면 2시간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말씀 묵상하면, 하루에 2시간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씨앗인데 그냥 씨앗이잖아요. 근데 물을 부었더니 여기에서 아주 파란 새싹이 나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또 꽃이 피고, 거기에서 달콤한 열매가 나서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양식이 되는 기적.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약에 하루에 1시간만 말씀을 묵상한다, 2시간만 말씀을 묵상한다.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마음을 꽉 사로잡으면은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격 속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뀐다는 말은 이게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아 와라, 한번 싸워보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혼돈과 그리고 흑암과 공허의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와 수많은 피조물들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아름답게 가득 채워서 매혹적으로 감탄하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말씀.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언어와 행동과 관계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뭡니까? 전혀 엉뚱하고 전혀 불가능한 특별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추한 것을 창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창조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고상한 것, 가장 탁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그 말씀이 소망과 위로가 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역사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니까요.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신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꿈꾸지도 않았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기쁘고 좋고 신나고 황홀하고 멋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막의 길이 되고 여러분이 사막의 강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좋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동료가 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저는 2022년 올해 제 개인적으로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2022년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정말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오는 것이요. 아,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막 가슴속에 막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희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이것이 나를 향한 힘을 다한 사랑이 아닌가.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그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은 통째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 사랑. 근데 우리도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셔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카이로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동안 이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란 뜻입니다. 이 원어로 그 뜻이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고, 그리고 이들을 만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지금 현재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그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카이로스의 이때 응답의 때 그것을 준비하고 그 준비를 완성해 나가는 그 시간에 세상도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쉽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 가장 작은 일인데 그걸 자꾸 미루는 우리의 이 습관, 이것을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 경건한 사람들이 왔다 그랬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잘 붙는, 잘 붙잡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은, 신중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독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가 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크로노스의 한계 속에서 신음하며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죽어지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꼭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세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답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주의 깊게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행동하기 이전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카이로스의 영광의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외국에서도 하나님 데리고 오십니다. 어떤 형편과 저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 현장,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과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황홀해지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내 인생이 황홀해지는 것. 우리 교회의 그 비전, 우리의 꿈은 뭐냐?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확산시키는 것.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출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뭡니까? 나의 불가능, 나의 슬픔, 나의 한계, 나의 실패, 나의 수치를 하나님이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이 복음을 이제는 삶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인데 외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하여튼 이들이 외국어를 했는지 아니면 이들이 예루살렘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아람어를 주로 통용되는 말이 아람어였는데 이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복음. 복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 부족해도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좀 천천히, 한 걸음을 걸어도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이 확실해지는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가?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소망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내 안에 점점 더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쉬운 거고 너무 행복한 거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성경에는 구원의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내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한데, 헤매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잘 안 찾으시네. 제가 지금 노트 한 대로 지금 설교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증거는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속에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그 속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이 증거는 뭐냐? 증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증거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증거가 없다는 말은 증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속에 증언이 있다는 이 증언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증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찾는가? 내가 뭘 잘하고 그러면 난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못하면은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거는 행위구원이잖아요. 신인협동이잖아요. 그거는 이단 사상이거든요.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증언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언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화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은 뭐냐? 이 거짓말이야. 사기치고 있네. 복음에 대해서 사기치고 있네. 거짓말이야. 이게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의 시간으로 살아낼 것인가? 첫 번째로요. 말하기보다 듣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강신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스크를 씌워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너무 떠드니까 마스크를 씌워서 입 좀 다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로 만드신 것은 듣는 것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 소리에, 내 생각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우리의 혼이 잠든 시간에 내 생각이, 내 시끄러운 주장과 논리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고집스러운 모든 그 변론이 잠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떠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강하고 왕성하면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코로나 때에 복음을 내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공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공 있는 성도, 이건 언제 나타납니까? 진짜 무술 있는 사람, 내공 있는 사람 언제 나타나? 붙을 때, 진짜 적을 만났을 때 위험한 순간에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고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러나 가장 처절하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십자가 질 때였죠. 근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냐.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초월, 복종, 순응, 바로 그거더라고요.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가 없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십자가의 고난을 완전히 대면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선포. 세상의 임금이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다. 세상의 임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뭐 사형 이게 아니고 이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끌려갈 것이고 나는 매맞을 것이고 찢길 것이고 상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얻어맞는데 얻어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있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데 수치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대로 나를 끌고 가고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좀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은 빼앗을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할수록 비본질에 더 자유하게 돼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면 비본질에 자꾸만 얽매이게 돼요. 오늘 우리 주보에 나가 있는 거 그 최고복 뒤에 내용이 뭡니까? 처음 그 사랑처럼 사랑합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구원의 감격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카이로스로 보내는 것. 예배의 본질에 집중합시다. 예배의 본질. 그럼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는. 이 찬양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때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 찬양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경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뭐 찬양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뭐 설교하는 사람이나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사실은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죄송해요. 또 이런 말 해서 그런데 할 수밖에 없죠. 실제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수요일은 내가 예배 때 좀 누워 있을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됐어요. 저를 살게 하는 거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서 다 결정되어집니다. 예배 때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진짜 경배해야 돼요. 정말 찬양해야 돼요. 정말 찬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1대1로 우리를 다 대하고 계시거든요. 구원도 1대1, 예배도 1대1. 진짜 하나님 경배하는 거. 정말 하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래요.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뭐 해야 되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에 마지막으로요. 5번째, doing보다도 being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예배잖아요. 내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근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비잉이거든요.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생활, 이게 비잉이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뭔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을 하고 이 일을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중심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마스크를 씌워서 좀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듣고 좀 본질에 집중하고 좀 복음을 진짜 내면화시키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새 역사를 향해 나가자. 이게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쳐두고 누구 잘하네 잘못하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간절히 여러분 소원합니다. 3월달 대선이 있기 전까지 진짜 내일부터라도요. 새벽 기도를 좀 특별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녁에 큐티를 특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행위원들 모임 있고 한데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앙생활, 말씀이 역사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또 우리가 좀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바닷물, 짠물이 3%만 염분이 들어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3%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